뭔가 마음의 성숙이 필요하다. 따라서 때의 성숙이 필요하며 스승의 인가와 절대적인 지도와 감독이 없이는 패가 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죽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첫째, 미치는 것.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미쳐버려요. 두 번째, 의식과 기의 상태가 무주세해지면서 환상도 보이고 환청도 들리면 등 초자연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 그래도 이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여러분들 그 알아차림 수행이 있죠. 이빠라사나 수행을 잘 해놔야 그런 게 오더라도 이런 환청이다 환상이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거 따라가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이상이 오더라도 이것은 이 몸에서 오는 변화요 마음에서 오는 변화라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그 공부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체 이상에서 오는 것, 기혈 순행에 장애가 와서 기혈이 비틀어지는 현상, 공포, 엄청난 공포가 오겠죠. 그럼 알아차림에서도 이 공포가 영원한 것도 아니요. 이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바로 궤도로서 알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공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심, 이거 해가 내가 뭐 하는데, 뭘 하려고 하는데, 깨달으면 뭐 하는데 하는 이런 의심도 하지 않게 됩니다. 졸음, 특히 졸음. 졸면 죽어요. 이거 하다가 졸면 죽어보겠죠? 졸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졸지도 않아야 되죠. 무기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통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금생에는 뭐라고 내생에는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수행법이겠습니다. 무한폐간이라는 게 있어요. 유한폐간을 성취한 이가 내가 이렇다고 볼 때 마지막으로 한번 합니다. 시간을 정하지 않고 해보는 겁니다. 그 지난 3살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3년 3개월 3일이다. 그건 대단한, 그건 영화라서 그렇지 진짜 그래 하기 어려울 텐데. 자, 83쪽에 6번 절지스님의 수행 지침. 폐간 49일을 갖다 정멸 체험한 후에 상자스님한테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행동과 인생의 모든 이 장난이다. 하나 환상과 같다. 구름이 만나고 흩어지는 것 같고 인연 따라 만나고 흩어지는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 또한 무상한 것이어서 절대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대들이 할 일은 단 한 가지라도 불법을 바르게 익히는 것이다. 수행자는 분발하여 마음 안팎의 경계를 끊고 또 정진할 뿐이다. 아래의 수행의 요긴한 몇 가지 당부를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철지 스님께서. 참고로 이 폐간 수행과 비슷한 수행을 하고 계시는 이 사바에서 극락세를 지은 그 정도스님 있죠? 참 정도스님을 가면 안 되네. 그 도종스님, 도종스님이 그 수행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1년 정도 다 내년자 2월달이면 1년 다 돼가고 앞으로 2년 후에 스님을 가서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전화나 모든 그걸 다 끊으시고 홀로 방에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분은 지키시니까 보통 그분은 물론 이렇게 음식은 드셔요. 음식은 드는데 아주 간략한 음식만 이렇게 드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폐간 수행과 거의 비슷한 수행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83쪽에 이제 우리 부부님께서 1번 방안에부터 읽어주십시오. 방안에 갇힌 거의 뭉찬 구멍을 바깥으로 나가자 할 때에는 마땅히 물기 흐름을 살펴야지 수행자는 마음을 잘 살피고 일체에 집착을 걸고 마음의 감정을 찾아야 이도 읽어주십시오. 마음은 싸울 대상이 아니라 억지로 할수록 더욱 곤란해진다. 길들이지 않는 듯 길들여야. 네, 좋습니다. 제 3, 정한신님께서 알려주십시오.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너무 집착해서 그렇느냐.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데 집착해서 하기 때문에 흔히 하는 것이다. 정진할 때는 가다하는 지역이 아닌 순수한 원리를 준다. 집착하는 것과 간절하고 지긋한 원력을 갖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착과 원력은 물에 뜬 기름과 같아서 서로 사귀지 못한다. 하나는 욕망이고 하나는 지혜이다. 네. 그래서 이 절지스님께서 지금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이 어떤 그 수행을 할 때 지나치게 들떠면 안 됩니다. 우리 그 산이 지나치게 들떠서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의욕적으로 하게 되면 지나치게 들떠서 하게 되면 그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수행은 아주 그
지나치게 한 걸음 더 나가도 안 되고 기본적인 그 방향이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씩 호흡을 늘리는 것도 한 달에 1초로 늘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얼마나 10초 10초가 아니라 보통 우리는 막 20초씩 늘리라 그러는데 그래서 뒤가 당기는 겁니다. 뒤가 당겨요. 그러니까 1초씩 늘리니까 아주 편안하게 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과다한 의욕이 아니고 뭐냐면 집착이 아니고 직한 원력이에요. 자, 원력은 보살님들이 가지시는 것이고 집착은 우리 중생이 가지는 거죠. 중생은 너무 과다한 의욕이 바로 중생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심이 일어나면 덜뜸이 일어납니다. 덜떠는 거. 덜떠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극한 원력은 뭔가 하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나와 남을 제도하고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도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그 생각이 원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보살님의 원력입니다. 보살의 원력은 동력으로 살아가지요. 그런데 중생의 욕망 음력으로 살아가요. 음력으로. 그 차이입니다. 자, 네 번째 안심을 닦아야 한다니까 우리 정한신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옛말에 무사들이 칼로 눈앞에 콩을 가를 때 정신통일이 되면 콩이 바위만큼 크게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정신통일에 익숙한 무사라도 마음이 안심이 안 되면 실수를 하는 법이다. 이와 같이 수행자도 자복에 앉기 전에 먼저 안심을 해야 한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분명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분명한 마음, 분명한 느낌이 바로 심심이다. 자신감이다. 이 분명한 마음이 안심을 갖게 해준다. 네. 그러니까 안심을 닦아야 하는데 옛말에 무사들이 칼로 눈앞에 콩을 가를 때 정신통일만 되면은 콩이 바위만큼까지 커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신통일에 익숙한 무사라면 마음이 안심이 되면서 실수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안심을 가지게 되는 가장 좋은 것이 자신감이라고 그랬죠. 신심을 분명히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 또 거사님께서 6부를 읽어주십시오. 부동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아무리 뛰어난 근기의 수행자라 해도 일말의 갈등과 불안, 장애가 있기 마련이다. 또 정진에서 오는 피와 고단으로 인한 장애가 있다. 그래서 문득 뒤돌아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그러나 불안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불안, 갈등, 장애에 잠시라도 마음을 내어 주어서는 안 된다. 태양의 빛에는 그림자가 있지만 법계의 빛에는 그림자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불안은 실체가 없다. 불안, 갈등, 장애를 잠시라도 마음을 내줘야 주어서는 안 된다. 요것은 결론적으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그 마음 알아차림 수행이 돼야만이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 들어가고 맙니다. 음력에 의해서. 자, 7번 부동의 정진력을 갖게 되면은 마치 겨울이 지나 봄이 오듯이 법계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다. 법계의 소식이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 깨달음이라는 것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양파 까듯이 깨달음이 있다 이 말이야. 맨 처음에 큰 깨달음이 조금 거치는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런 깨달음은 우리가 공부할 때 부처님의 그 법문을 통해 들을 때마다 이렇게 하면서 탐복을 하지요. 그때마다 깨져 나가는데 정말로 깨우는 것은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내 스스로 체험하고 내 마음속에 그것을 이렇게 들여다봐야 확실한 깨달음이 됩니다. 그래서 양파를 까다 보면 나중에는 더 이상 깔 수 없는 게 나오지요. 더 이상 깔 수 없는 깨달음이 종류가 엄청 많은데 더 이상 더 이상 위에 없는 깨달음, 그것이 무상정등 정학이랍니다. 그게 부처님의 자리라 그래요. 불성이라 그래요. 자, 그것을 공부하는 과정이 이렇게 아주 어렵고도 한데 절지스님께서 그것을 하시고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제자들한테 주었고, 다행히 우리도 이 절지스님의 제자들한테 준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다행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는 더 이제
공부를 나아가는데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4장 예비간법, 드디어 이제 예비간법에 대해서 또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호흡법을 계속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계속 하면서 계속 나가면서 조금씩 나가니까 재밌죠. 그러다 보면 어느덧 한 6개월 정도 가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 호흡을 공부하는 방법이 다 체계가 잡혀가지고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합시다. 네. 여러분 잘 배웠지요? 네. 자, 합장하시고 다 같이 인사는 마하반야 바라밀로 인사를 맺겠습니다. 다 같이 마하반야 바라밀. 네,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네.